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5절을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를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성전과 가정에서 예배한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응답 받읍시다. 이번 주간에는 글 중에 한 청년의 이야기가 제 가슴 깊은 곳에 남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청년은 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불우한 환경에 살아가면서 이 청년은 늘 친구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늘 불만을 품고 살았습니다. 늘 자신의 환경을 못마땅하게 여기며 어머니에게 투정을 부리며 어머니를 힘들게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이 청년은 친구를 만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다가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들의 사고 소식을 듣고 몹시 놀란 어머니가 가슴 졸이며 병원에 달려갔지만 너무나 큰 사고였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 청년은 두 눈을 실명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 눈으로 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건장하던 두 눈을 순식간에 잃어버린 청년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자신에게 닥쳐진 현실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고 마음의 문을 철저히 닫은 채 우울한 인생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원망과 불평이 예전보다 더 넘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곁에서 이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의 가슴은 말할 수 없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청년에게 아주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누군가가 이 청년에게 한쪽 눈을 기증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눈으로 완전히 빛을 볼 수 없었는데 어느 기증자가 나타나서 이제 이 청년에게 한쪽 눈으로 밝은 빛을 볼 수 있는 기증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청년은 자신에게 닥쳐진 엄청난 고난의 현실이 너무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깊은 절망에 빠져있던 이 아들은 이런 사실조차 큰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한쪽 눈만이라도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어머니의 간곡한 부탁으로 아들은 이식 수술을 받고 청년은 한동안 눈의 붕대를 감고 회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절망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말할 때마다 이 청년은 자신을 간호하고 있는 어머니에게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가느냐라고 투정을 부렸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투정을
묵묵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한창 시간이 지난 다음 드디어 아들은 붕대를 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붕대를 풀고 앞을 보는 순간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이고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한쪽 눈만을 가진 어머니가 애틋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한쪽 눈을 기증한 사람이 어머니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때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이 두 눈을 다 너에게 주고 싶었지만 그러면 너에게 두 눈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내가 나이 들면서 너에게 혹시 더 짐이 될까 봐 한쪽 눈만 주게 되었노라.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이런 어머니를 바라본 아들은 어머니를 끌어안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지요. 엄마,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빛을 보았어요. 어머니의 내게 준 한쪽 눈이 10가지의 눈을 가지고 보는 것보다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러면서 어머니를 끌어안고 하염없이 아들이 울면서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이 아들은 짧은 시간의 고난 속에서 새로운 마음의 변화가 결단이 되어져서 오히려 정상적으로 살아갔을 때의 이 아들의 모습 보다가 오히려 감사하며 엄마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의 출발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심하게 자신의 환경을 원망과 불평으로 살았던 아들의 마음은 짧은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어지고 잃어버렸던 행복과 감사를 찾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삶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하거나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은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으면서 오늘 믿음의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왔지만 이 고난 속에서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롭게 일어서는 이 시편 119편은 어마어마한 많은 구절들이 기록되어진 주옥 같은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작자 미상이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썼는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다윗이 썼다라고도 말합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시편을 썼다라면 다윗은 삶과 죽음의 고비를 매우 많이 넘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왔을까? 저는 오늘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고난이 왔다면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가슴에 새기면서 오히려 고난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적의 출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고난이 주는 깨달음은 무엇일까? 따라합시다. 고난도 유익된다. 오늘 성경 본문이 주는 의미는 고난도 유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란 말은 이런 단어입니다. 괴로움과 어려움을 어우르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괴로움이란 단어는 몸이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고통스러운 상태로 힘듦을 뜻하는 게 바로 괴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고통과 힘듦이 내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걸 고난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런 몸이나 마음의 힘듦의 고통이 오히려 자신에게 유익이 되어졌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유익이란 말은 이롭거나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엄청난 고난이 왔지만 오히려 고난 속에서 내게 이로움과 유익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의 저자는 고난을 당했는데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배우게 되어졌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힘들었는데 유익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이러고 하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에 엄청난 고난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유익됐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보석의 아름다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목걸이에 많이 사용되는 보석 가운데 하나가 천연 진주가 있습니다. 이 진주를 보는 순간 여성들의 눈빛이 지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 천연 진주, 이 천연 진주는 조개에서부터 만들어집니다. 바닷속에 있는 조개에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럼 몸에 상처가 납니다. 그럼 그 아픈 상처를 계속 감싸기 시작합니다. 감싸기 시작해서 결국은 조갯살 속에서 생겨진 것이 뭐냐? 진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상처의 결정체가 저렇게 많은 진주화를 만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또 보석의 왕이라고 하는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 보석의 왕이라 그렇게 칭하지요.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것은 탄소 원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데, 이 다이아몬드는 이 탄소 원자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압이 있는데 5에서 6만 압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열이 필요한데 1300도에서 1800도의 고열이 계속 진행된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탄소 원자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광물과 섞여서 결국 다이아몬드가 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디에 묻혀 있느냐? 이 지구 표면에서 약 50km 내지 250km 밑에서 이게 만들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압, 굉장한 고열, 거기서 탄소 원자를 만들면서 그것이 합성되어져 가지고 다이아몬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지구 표면에서 50km, 250km 밑에서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느냐? 엄청난 고열에 있다가 화산이 폭발한답니다. 화산이 폭발하면서 밑에서부터 마그네슘과 더불어 함께 폭발해서 지구 표면 가까운 곳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가 보석 중에 최고의 자랑을 의미하는 이런 엄청난 고열, 엄청난 압, 엄청난 수면 깊은 곳에서 정말 광물이지만 견디기 어려운 엄청난 아픔과 고난이 지난 다음에 이런 보석의 결정체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난이 참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저자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참 많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고 믿음의 대표적인 사람, 기적의 역사의 주인공인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들이 모두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니 형제들이 다 시기하고 미움합니다. 심지어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이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끌려가면서 어린 나이에 두려움, 절망, 좌절, 배신감 얼마나 크겠어요.
이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그래도 좀 살만하는데 갑자기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까지 갑니다. 이제는 끝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감옥에서 요셉은 애굽의 정치를 배우게 되어졌고 애굽의 왕을 만나는 기회가 되어져서 애굽 나라를 이끄는 위대한 정치가가 되어졌고 자기를 팔았던 형과 아버지를 중동 지역의 대가뭄 때 가족을 구원하고 민족을 세우는 위대한 자로 세워집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찾아온 고난이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후에 형들을 만나서 말하죠. 이렇게 되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딸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당대 애굽은 군사력과 경제력을 최고를 가지고 그것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요셉이 살인 누명을 쓰고 저 미디안 광야, 정말로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광야 사막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아갑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에 왕자의 자리에서 가장 천한 자리에 떨어졌습니다. 그 고통과 그 정신적 압박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시간을 결코 헛되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40년의 훈련 기간을 오히려 자기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기회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궁궐에서만 살았으면 광야 40년을 못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 40년이 오히려 민족을 이끄는 위대한 광야의 40년이 되어져서 요셉이 이끌 수 있었던 것은 오히려 그때 고난이 유익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론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들면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의 아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어려운 곤경에 처하게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내 가슴에 와닿지 않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어졌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졌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작은 세미한 음성이 더 깊게 가슴에 들려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가정의 어려움, 자녀들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더 나아가서는 죽을 병에 걸리는 건강의 어려움까지 겪었지만 지나고 나서 욥이 고백한 건 뭐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뒤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오히려 고난이 유익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되어졌노라고. 그래 시편 119편 71절에 이루가지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여러분에게 유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곤충학자가요, 나방을 연구하다가 이 나방이 누에 고치 속에 이렇게 있다가 시간이 되고 나니까 부화를 해서 이제 날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번데기 모양으로 있던 그 나방, 이제 거기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부화하면서 그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오는데 너무 힘들게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학자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나와서 결국은 나와서 그 누에 고치를 벗고 날더라는 거지. 그래서 하루는 이 곤충학자가 이제 막 번데기에서 부화돼서 나오는 그 나방을 쉽게 나오게 하려고 칼을 가지고 그 누에 고치를 좀 잘라줬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날아가라 그랬대요. 그런데 날지 못하고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곤충학자가 놀랬다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편하게 나왔으면 빨리 날아가야지. 그래서 왜 그랬을까 연구를 했는데
이 나방들은 그 누에 고치 속에서 번데기 모양에서 이제 부화돼 가지고 나올 때에 그 좁은 구멍을 나오면서 날갯을 할 때 날개에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나온 나방은 창공을 차고 나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려운 과정이 없는 나방은 나오자마자 주저앉더라는 거예요. 날개에 힘이 없더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우리는 만물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 고난을 이기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은 말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 됐노라고. 여러분, 고난 중에 있는 성도가 있다면 힘내십시오. 오히려 오늘의 고난이 내일의 하나님의 큰 약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 119편이 주는 의미는 뭐냐? 고난은요, 말씀을 지키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고난이 겪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그냥 머리로만 믿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되어진 것은 뭐냐? 고난을 통하고 나니까 오히려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죠. 사람은 무엇인가 자기 행동을 한다는 얘기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행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 하나님이 머리로만 믿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라 해도 안 믿어졌는데 고난 당하고 나니까 지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둘째 아들이 똑똑합니다. 영특합니다. 탁월합니다. 자기가 집에서 아버지 밑에 있는 것보다 나가서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에 가서 멋진 사업하는 게 더 성공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찾아갔죠. 아버지 돌아가시게 되면 분명히 재산 내게도 줄 텐데 미리 달라는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워낙 자식이 쪼르니까 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눈물을 머금고 자식에게 돈을 줬는데 성경에 보면 먼 나라에 갔어요. 갑자기 돈이 생기고 나니까 허랑방탕하고 사람들 사귀고 비즈니스하고 사업도 한다고 했지만 처음에는 좀 되는 듯 싶더니 성경에 보면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흉년이 나라에 왔어요. 농경사의 흉년은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 둘째 아들도 모든 걸 성경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요. 주는 자가 없어요. 돈 많을 때 사람도 많았는데 자기가 정말로 돈 얻고 실패하고 나니까 다 떠났어요.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생명을 해서 쥐염나무, 나무 열매인데 그 나무 열매는 주로 돼지 죽들 뜻입니다. 그 쥐염나무 열매를 주워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16절은 기록합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깨닫지요.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참 많은데, 아버지 집에 가면 먹을 게 참 많은데, 그래서 성경은 스스로 돌이켜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르가지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양식이 많은데 여기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깨달아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들이 돌아가자. 내가 아버지 몫을 다 가지고 왔지만 나는 돌아가리라. 아버지 집을 떠날 땐 죽어도 안 돌아가라고 생각했지만 다시 돌아가는 행동. 왜? 아버지 집에 가면 많다라는 것이 확신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러고 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노라. 절대로 아버지 집에 안 돌아갈 거라고 말했지만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만일 배고픔의 경험, 실패의 경험이 고난이 없었다면 이 아들은 더 방탕한 아들이 되고 말았을 겁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건강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운동하세요. 운동 열심히. 규칙적인 생활하세요.
과로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기쁘게 사세요. 잘 안 지켜져요. 그런데요, 큰 수술, 죽느냐 사느냐의 기름길에서 수술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잘 지켜요. 여러분,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나면 그때 소중함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기도 많이 하세요. 직분 잘 감당하세요. 그저 헌신생활 많이 하세요. 하나님 주신 거 11조 꼭 드리세요. 감사하세요. 충성하세요. 잘 안 지켜져요. 그러나 인생의 고난에 한번 뒤집히고 나면 이 말씀이 믿어지고요, 이 말씀을 지키게 되어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욥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동안 눈으로만 봤는데,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그리고 욥기서 42장 5절에 기록하지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여러분, 고난은 말씀을 지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고난은 더 큰 은혜를 깨닫게 합니다. 은혜란 말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지는 사랑을 말합니다. 이 시편의 저자는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달아진 게 있어요. 뭐가 깨달아졌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사실이 깨닫고 믿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119편 73절에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을 배우게 하소서. 예전에 살만할 때는 미처 몰랐어요. 큰 고난을 겪은 다음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었다는 사실을 고난을 당한 다음에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다는 말이 뭐예요? 사물의 이치나 본질을 생각하거나 궁리하여 알게 되는 것. 그러니까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어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셨고 하나님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워준 그 큰 사랑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 고난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시고 돌아갈 길을 주시고 넘어갈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대 히랍 신화에 보면 아킬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킬레스라는 사람은 아주 특별한 사람이에요. 물속에 한번 딱 들어갔다 나오면 자기 온몸이 갑옷으로, 철갑옷으로 다 씌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 전쟁에 나가도 걱정 없어요. 무슨 로보캅 입은 것처럼 화살이 와도 활이 와도 다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쟁에 나가서 죽을 확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만 나오면 온몸에 철갑으로 다 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이 사람 온몸이 철갑으로 씌워졌는데 딱 한 군데가 안 씌워졌어요. 발목입니다. 신발을 신은 그 발목 바로 위는 안 씌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화살에 맞을 확률은 없습니다. 그런데 화살이 어디에 갔느냐? 그 발목 위에 아주 작은 미세한 구멍으로 화살이 박힌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완벽하다기에는 한 건이 작은 구멍. 그래서 우리는 아킬레스건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이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지만 누구나 외회 없이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고난을 향한 길은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며 오늘 시편처럼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음을 가슴에 새기고 사십시오. 왜 나만 이런 겪는 고난이라고 말하죠?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농작물 가운데 보리가 있습니다. 보리는 생육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모작을 하죠.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파종합니다. 특히 가을에 파종하는 보리는 겨울이 지나야 돼요. 이제 싹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꼭 겨울에 그 보리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보리 밟기입니다. 싹이 올라온 보리를 사람들이 밟는 거예요. 막 밟아줍니다. 그러면 보리가 그 싹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부러지기도 하고 땅에 박히기도 하고 아야. 그 밟는 이유는 뭘까요? 혹독한 겨울에 얼어 죽지 않기 위해서. 밟히는 것 같지만 고난이 온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보리는 살아가는 생명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고난을 당할 때 있습니다. 밟힐 때도 있어요. 아플 때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붙드십시오. 더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올까? 그것은 인생의 터널이 왔기 때문에. 터널은 깜깜합니다. 그러면 왜 고난의 터널이 필요하냐? 도로에서 터널을 만든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름길입니다. 돌아가야 되지만 터널을 통해서 질러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터널 같은 고난이 왔다. 하나님이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정차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고 가십시오. 마지막 목적지는 빠른 길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또 깨달아야 됩니다. 오히려 고난이 내게 유익을 주시는 기회구나. 고난 속에서 나를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구나. 고난 속에서 더 큰 은혜를 깨닫고 지금까지 세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더 놀라운 일들을 나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은혜가 더 깊게 여러분 가슴속에 새겨져서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되는 새로운 영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주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기에 오늘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인생의 터널 지름길이 있음을 믿고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는 견디게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같이 두 눈을 감으시고 우리의 삶과 믿음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나는 고난이 올 때 어떻게 고난을 받아들일까요? 오늘 시편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은 내게 유익된 거라고. 고난은 말씀을 지키는 길이라고. 고난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길이라고. 주님, 지금 고난의 터널에 있는 성도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지름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을 켜고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하시고 정말 먼 훗날 내가 그 고난 속에서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하나님이 기적을 보았노라고 고백할 만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붙들고 살겠습니다.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그 은혜 사랑으로 하나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달라고 간절히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은혜 안에 거하고 어떤 고난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성도들 고난에 지쳐도 성령의 고난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고난 가운데 달려가기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새로운 약속을 모든 삶 나를 지키시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고난의 터널을 이기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하나님 능력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날마다 은혜 붙들고 성령 안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믿음된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고난의 터널 속에 멈추지 말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이 지나면 지름길이 있기에 이 고난으로 나를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신되어져서 실천할 수 있는 믿음도 더하게 하시고 이 고난 속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 인이었던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 인생의 터널을 지나 하나님이 약속된 지름길을 지나 하나님이 기적을 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